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주의 음성, 주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삼손의 힘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습니다. 장정 30명을 맨주먹으로 이겼고, 마르지 않는 푸른 칡으로 만든 7개로 묶은 줄을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버리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의 출생 시에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 성결하게 살겠다는 서약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위해 살겠다는 서약과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했습니다. 이런 탄생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이 블레셋에 대항해서 전쟁을 한다, 이건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감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운다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는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철기 문명, 단단한 쇠로 만든 이 칼과 방패를 쓰는 블레셋에게 전혀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물리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그들을 대항하여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평안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서 블레셋을 정복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삼손은 출생 때부터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주어졌다 하는 것은, 은사가 있다는 말은 곧, 은사를 왜 주셨겠습니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 곧 사명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은사가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은사와 사명. 삼손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태어났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든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결과를, 그 열매를 남기라는 뜻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은사는 곧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13장 24절 25절입니다. 삼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삼손의 삶이 특별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벌게 되는 은사를, 물질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성령의 은사,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은사, 이 힘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삼손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 은사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게 문제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요, 실패의 시작이 됩니다. 자, 밑에 파란 글씨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격적인 인생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감당하여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삼손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며 성결하게 정결한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좀 갈수록 무디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삼손은 그 힘을 사명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14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수수께끼 놀이를 하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버리는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사고 치는 일에 사용해버렸습니다. 16장에 보면 가사, 블레셋의 도시 가사에 가서 한 기생에게 또 푹 빠집니다. 그래서 죽을 뻔하니까 한밤중에 문설주와 문짝을 통째로 뽑아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해프닝을 벌입니다. 16장 4절 이하에는 이제 들릴라에게 푹 빠져서 들릴라가 몇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데도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결국은 꼼짝 못하고 머리카락을 다 깎이고 잡혀서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꽁꽁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소가 돌리는 큰 맷돌, 그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웃음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 힘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일에 막 함부로 쓰다가 결국 비참한 모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두 눈을 다 뽑히고 쇠사슬을 메고 맷돌을 돌리면서 그제서야 내가 왜 그랬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으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은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이 은사를 사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개인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는 삼손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과 최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 이 축복이 비극이 되기도 하고 또 비록 비극적인 상황을 만났더라도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느냐에 따라 이 비극적인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축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걸 올바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 인생이 비극과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사명을 따라 올바로 살지 못하면 인생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결국 고난, 삼손은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비극이 찾아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완전히 이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얼마든지 이 고난을 다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야베츠의 기도가 나오지요. 야베츠는 고통과 고난 중에 태어났습니다.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오체부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철자를 서로 바꾸어서 야베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록 고난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고 내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체부, 고난입니다. 그러나 야베츠, 축복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 되도록 야베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방종하게 살다가 결국 비극과 고난을 맞이한 삼손. 그러나 이제 삼손이 이 자리에서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이라도 너무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쇠사슬을 끊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잔치를 하고 있는 신전 기둥 사이에서 두 기둥을 밀어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을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은혜를 다시 살리고 이 은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삼손처럼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속히 회개하여 바로잡고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비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삼손은 은사를 자기 것인 줄 알고 방종하여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라도 회개하여 자기가 할 일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늦기는 했지만 자기 사명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너무 늦은 회개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셨습니까? 삼손처럼 큰 힘을 가지셨습니까? 강건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많이 모으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암기력이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합리적이거나 그런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혹은 사랑과 섬김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영적인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그 모든 은사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삼손과 같이 은사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참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손의 은사와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사명을 향하여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임재 충만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